할렐루야. 김태일 목사님 키가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 마이크가 왜 이렇게 높죠? 제가 앉아서 예배당을 봤는데 여러분 어지럽지 않으세요?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저는 계산교회 본당에 처음 와봅니다. 영광스럽고요. 우리 1여 선교에서 5여 선교회까지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먼저 부족한 자를 이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계산교회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특별히 저 같은 후배 목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우리 김태일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설교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영광입니다. 제가 인천에 온 지 3년째입니다. 그 말은 동암교회 후임으로 온 지 3년 됐단 말입니다. 저는 인천 하면 떠오르던 말이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곱부가 있어야 마실 수 있다 라고 말했던 고 서영춘 씨의 그 말이었는데요, 제가 인천에 와서 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합동측 교회 목사다 보니까 교회만 압니다. 교회만. 인천에는 딱 두 개 교회만 알고 있었거든요. 인천 제2교회와 나머지 한 교회는 어디일까요? 계산교회. 예, 계산교회인데 특별히 우리 계산교회는 더 살가운 것이 정다운 것이, 제가 이제 전폭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전폭을 하다 보니까 전폭 임상교회로서 늘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되고, 또 우리 김태일 목사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과 인격에 너무 매료되어서 나도 나중에 목사님처럼 이렇게 나이 들어가야지. 또 우리 사모님 뵈면요, 인천에 와서 몇 번 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모님 뵈면서 나도 내 아내가 저렇게 사모님처럼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부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네, 오늘 1여 선교회로부터 5여 선교회까지 헌신 예배로 모였는데, 이 시간에 우리 선교회 회원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왔습니까? 또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또 오늘 이 예배에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왔습니까? 저는 매번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저도 목사이지만 예배를 집례하면서 예배마다 저는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저 자신의 가치관과 저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꿈꾸며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가치관, 그 한 사람의 인격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가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그가 누구를 만났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가치관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를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래서 제가 좀 더 높은 가치, 고귀한 가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나의 모습 속에는 그 삶의 변화를 위한 그 갈등과 욕망처럼, 갈망처럼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와 이 세상적인 욕망 속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내 안에 있는데, 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 먹은 것처럼 그렇게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우리처럼 똑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이 우리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변화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주님의 참된 제자로 바뀌어지는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체험돼야 될 요소는 일상성의 회복입니다. 일상성의 회복. 이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물을 깁고 그물을 씻는 인생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일상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게 일상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의 일상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매일매일 반복해서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 잡인 후에 찢겨진 그물이라든가 더러워진 그물을 깁고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 삶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물을 씻고 그물을 깁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가로운 어느 어촌의 풍경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 폭의 어떤 풍경화처럼 그물을 씻고 그물을 굽는 어부들의 모습과 그들의 그 사이를 지나던 예수님의 그 만남에서 한 폭의 낭만적인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요, 우리 한국 사회의 40, 50대 중후반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중년의 남자들이 그 프로를 보면서 자신들의 후반기를 나도 저렇게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꿈꿉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어떤 성도님의 아내 되시는 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시간만 되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TV를 보면서 우리 노후에 산으로 가자, 농촌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는데 정말 화가 난다는 거예요. 평소에 설거지도 한번 안 해주는 양반이 무슨 산속이냐는 거예요. 그냥 아주 신경질 난다는 거죠. 도시 여부를 보면서 나도 이경규 씨처럼 도미도 잡고 싶고 부시리도 잡고 싶다는 거예요. 부시리도. 삼시세끼를 보면서 나도 등량도 같은 섬에 가서 이서진이나 에릭처럼 그렇게 고기 잡으면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가끔 설현이가 와주면 너무 고맙고요.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그 어부의 모습에서 그 멋진 장면만 생각합니다. 살아서 퍼덕거리는 물고기를 잡아서 만선으로 돌아오는 그 어부의 그 모습에서, 그리고 그물을 씻는 그 모습에서 어느 한가로운 어촌 마을의 풍경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은 풍경도 아니고 낭만적인 그림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것은 찌들고 지쳐있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저는 어려서 어촌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무엇을 설명해 주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무엇을 설명해 주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부들이 출항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그물을 씻고 그물을 기우는 이 작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고 나면 그물에 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이물질들이 많이 걸려 그물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잡혀서는 안 되는 물고기도 잡히고 잘려진 생선 쪼가리도 있고 먹지 못하는 불가사리도 있고 뭐 소라 껍데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바다 생물들이 그물에 걸려 있는데, 그 이물질을 청소하고 찢어진 그물을 기워야 그 다음번에 출항할 수 있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작업해야 되고, 어느 날은 비바람을 맞으면서 때로는 하루 종일 서서 비린내 나는 그 생선 냄새를 맡아가면서 힘들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낭만적인 모습입니까? 지금도 노후의 낭만을 꿈꾸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그 일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물을 깁고 그물을 씻는 일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으며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그 일상에, 나의 주어진 그 일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인가? 내가 이 일을 이 땅에서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 몇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도 계속해서 바닷가에서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누구에게나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본문에서 이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주님은 땀 흘리며 그물을 씻는 그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주어진 현실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성경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성경의 주인공들이 치열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상의 현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삶의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그렇게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은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그 부분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말씀하고 그 삶 속에서 땀 흘리는 인생의 그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지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비유 속에, 주님의 교훈 속에 늘 일상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현재의 삶에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만큼 여러분의 일상에 만족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그 일이, 그 직업이, 그 직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역지입니다. 사명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주어진 일터, 매일같이 찾아오는 여러분의 삶에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반복된 삶, 그 일상의 그 회복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시되 정말 여러분의 삶의 일상성의 회복을 꿈꾸시는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참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야 될 요소는 뭐냐면 비상성의 체험입니다. 비상성의 체험, 이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인생.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전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이 비상이라는 말은 일상과 반대되는 거죠. 평범하지 않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바로 비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바꾸어지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상에서 벗어나는 삶의 도전, 삶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시몬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이렇게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정말로 비상식적인 장면이고 비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집을 지으라면 모를까,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부의 경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압도된 힘에 의해서 그물을 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는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고 결국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의지, 내 힘과 내 경험이라는 내부적 자원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신적 개입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삶의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도 중요하지만 일상을 넘어서는 비상성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해서 나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만을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뛰어넘는 기적의 삶, 일상 속에서 참된 주님의 제자를 살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주님의 그 동일한 음성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음성, 그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일상을 뛰어넘는 기적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일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조차 없는데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인 이 말씀의 묵상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에게 어떻게 일상을 뛰어넘는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이 DNA는 제자훈련이거든요. 저는 수년간
성도님들과 이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정말 헌신 없이 쉽게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을 간간히 접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헌신 없이, 물질의 헌신 없이, 봉사의 헌신 없이 어떻게 내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이 주제권의 신앙을 확립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이 없이 어떻게 인생의 비상성을 체험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성도님과 훈련을 하면서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고 훈련을 받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기도 시간을 작정했으면서 그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정말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변하고자 하는 몸부림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헌신 없이, 무릎 꿇는 시간에 헌신 없이 어떻게 내 인생의 비상성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또한 십수년 동안 성도님과 훈련을 하면서 말씀의 암송 없이, 정말 습관화된 큐티 없이 쉽게 훈련하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수고와 헌신이 없이 내 인생의 비상성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일상을 깨고 들어오는 비상의 경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은 한날인데도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는 이 비상성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이 계산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과 기도와 훈련과 봉사와 전도를 섬기는 이 그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 없이 어떻게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경험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헌신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1선교회부터 5선교회, 이 찬양을 준비하고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사회자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명사회자에 보니까요, 이 사회를 보시는 것도 굉장한 준비죠. 기도 준비하는 것도 굉장한 준비죠. 찬양도 보통 준비하실 것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헌신을 비롯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엄청난 헌신과 수고와 노력 없이 어떻게 내가 변화됨을 갈망하겠냐고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모든 헌신들이 바로 내 인생의 비상을 체험하는 영적인 회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흘러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 정말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어 순종하기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는 비상의 삶이 날마다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인생, 제자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야 될 마지막 요소는 뭐냐면 죄인식의 발견입니다. 죄인식의 발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물을 버리는 인생을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났을 때에, 만난 후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그 현존에 직면했을 때 그냥 마냥 좋아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했을 때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실존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실존이 뭐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파렴치한 죄를 지었겠습니까? 평생 어부로 살면서 무슨 억한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괴롭혔겠습니까? 그가 무슨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며 살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 저와 같은 사람, 평범한 어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요, 자기 내면에, 자기 속에 숨어 있었던 모든 죄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인식하지 않았던 죄인됨을 인식하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과의 대면에 이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과 대면하면 왜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해야 됩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그 순간, 나의 모든 경험과 이성과 나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내 자신의 내면, 내 자신의 정체성을 직시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면이 있게 되면은 오늘 베드로 같은 고백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고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 안에 이 죄성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악한 죄성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연약합니다. 그 물질의 시험에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음주에 약한, 음주에 약해요. 그렇게 결단하고도 1차, 2차 다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또 도박에 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말에 약합니다. 말. 그 사람만 가면 갑자기 시끄러워져요. 사나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한 것이, 누구에게나 다 연약한 것이 있는데 그 연약한 것이 사실은 죄의 통로입니다. 죄가 그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에게 있는 이 죄의 통로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있는 죄성의 통로는 무엇일까? 내가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이 나의 죄의 통로일까? 수많은 죄의 통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닦아도 닦아지 않는 이 죄의 통로가 무엇이냐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아마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이 교만이 다 죄의 통로일 거예요. 겸손이라는 껍데기에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는 죄의 통로. 여러분, 교만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이 존재거든요. 여러분, 이 겸손한 체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보잘것없어요. 저는 이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236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235번지였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한 번 이사하니까 236번지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그 235번지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골에서 제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 시골 소년이 사춘기가 되면서 첫 번째 어떤 그 변화의 마음이 듭니다. 이 사춘기가 되면서 이 시목리 236번지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도시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평생 같은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같은 곳에 살다가 아마 돌아가실 때도 이곳에서 돌아가시겠지? 정말로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싫더라고요.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청소년기에 그래서 제가 도시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 저도 서울 특별시에 가서 살고 싶어요. 저도 인천 광역시 같은 곳에 살고 싶어요. 정말로 특별시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정말 좋은 놈이 서울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결혼을 했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자라서 죽을 때도 대한민국에서 죽을라나? 아버지, 저도 유학 가고 싶어요.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말 야곱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귀국해서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제 바로 밑에 있던 여동생이 제 가슴에 큰 못을 박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참을 가족들 앞에서 막 목사이고요, 흥분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가정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빠는 참 교만해.
제 여동생은 그런 말 잘 못하는 착한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면서 저희 교만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실감 있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자리, 그 분위기, 그 개항되었던 그 여동생의 목소리를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 여동생에게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살면서 아내에게도 가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그런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사실은 안 들었던 거죠. 안 들었던 거. 그러면서 갑자기 과거에 제가 제 가족들에게 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파노라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이남인의 장남이다 보니까 이 막내 여동생과 제가 거의 10년 차이가 납니다. 세대 차이라고 하죠. 정말 제가 막내 여동생과 저는 이야기하면은 한국말로 하는데 서로 해석이 안 돼요. 어느 날 막내 여동생이 눈가에 진하게 화장을 하고 딱 나타나서 제 앞에 지금은 안 그럴 텐데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게 사실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이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라인. 그것도 바르고 그렇게 해야 시집을 갈 수 있는데 저는 보수적이고 너무나 저는 신앙적으로 자라서 근데 그게 뭐냐 눈에 지워라. 당장 지워라. 말아라. 막 울고불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눈물을 보니까 이 내 막내 여동생이 신발을 신었는데 너무 뾰족한 구두를 신어가지고 제 무릎을 치면 피가 날 것 같아요. 벗어라. 바꿔라. 제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 남동생이 사업을 합니다. 너 사업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사업의 사자도 부르면서 목사가 사업하는 전문가에게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사업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사업자를 훈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 권사가 돼가지고 그렇게밖에 기도 못하십니까?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조십니까? 왜 기도하다가 조십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옳고 나는 경건하고 나는 바르다. 너는 뭐냐는 거죠. 이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 교만이 꼭 많이 배우고 물질이 많고 잘난 사람만 교만하지 않다는 것을 저를 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장남이라는 교만이 있잖아요. 장남이라는 특권. 내가 장남이라는 특권, 우월의식이 있어서 그 평생 동안 자라면서 그 자체가 교만이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잘나서 우리 집에 장남입니까? 일본으로 태어나서 그냥 장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장남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 장남인데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제 말이 옳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들도 다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비판하고 칼로 자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가르치셨던 내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부모님이 아플 때에, 부모님이 힘들어할 때에 물신양면으로 부모님을 돌보고 간호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혼내고 야단치던 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겸손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보잘것없고 별볼님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특권을 망각하고 오만하게 형성된 그 나의 가치관을 내가 순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죄의 통로가 지금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한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성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왕이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죄악의 통로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내어드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죄인임을 인식하는 죄인식의 발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불러 제자 삼으시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평생 시몬과 주 제자들처럼 가치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의 그물을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일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죄의 통로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시고 결단하시기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일상의 삶에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매일 주어지는 그 삶이지만 이 일상 속의 비상성의 체험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1, 2, 3, 4, 5 여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또 그 일상에서 변화 있는 그 비상성의 체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계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